21장 1절부터 11절. 그러니까 사실 이 종려주일이 생겼던 이유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때리는 것을 보리니 또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소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뒤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뒤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아멘. 복음서에 어떤 예수님과의 관련된 기사가 등장하는 것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 기사들이 요한복음 안에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사건은 뭐 예를 들어 뭐 세 군데가 하고 한 군데가 안 하는 사건도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더라도 공간복음 중에서 두 군데만 기록되어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사건 중에.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이 사건은요.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다 등장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만큼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고 여러분 성경책 좀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위에 다 관주가 나와 있어요. 병행 구절이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19장 26절부터 36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다 등장합니다. 이 병행 구절이. 이 병행 구절이 등장하는 이 부분들은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도 하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병행 구절이 이렇게 똑같은 것이 네 군데에 다 등장한다면 뭐가 다르고 뭐는 똑같은지 일부러라도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라도. 그래서 이 컵을 그냥 이 단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깊이 있게 보면 이게 막 여기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줄무늬 있는 게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게 보이듯이 이걸 입체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진모 목사를 그냥 말씀 전하시는 정진모 목사님이라고만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 기도가 약간 좀 약해지죠. 근데 우리 대표 기도하신 귀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듯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면 할수록 또 기도가 깊어져야 그게 저를 한 면으로만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한 면을 가지고 제가 평가해버리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난 그런 사람만은 아닌데 왜 저렇게 평가하시지라고. 근데 이게 인간은 원래 한 면밖에 못 봐요.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뭔가 하나 서운해지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건 안 보여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뭔가 서운해지면 저도 막 그것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뭐 서운하게 했든지 서운 안 하게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고 임명이니까요. 그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4군데 다 쓰여져 있다면 분명히 그 4군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젯밤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말씀 준비하면서 4군데를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주 면밀하게 봤습니다. 2번, 3번 봤어요. 뭐가 다르고 뭐가 똑같은지 보면서 그날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4군데다가 다 쓰어 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4군데를 다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지. 대충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누구는 뭐 이렇게 나무 가지를 잘라서 뭐 이런 말도 나와요. 이렇게 군대 보면. 이게 근데 종려나무 가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복음서에 4군데. 그러니까 그 나무는 분명 종려나무 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일단 종려나무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오늘 왜 종려주일이라고 말씀 이렇게 지키는 줄 아세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가지고 그걸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종려주일이라는 표현이 한국 기독교가 오랫동안 써왔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제 마음에 더 와닿는 건 고난주간의 시작주일이라는 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고난주일의 시작주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건 예수님은 아셨어요. 처음 오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오신 거 아니고 적어도 공생의 3년 매해 명절 때마다 올라오셨어요. 어떤 해는 2번도 올라오셨고요. 매해 6월절마다 올라오셨는데 요번 6월절은 뭔가 좀 달라요. 일단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들이.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마음은. 왜 올라오셨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며칠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붙잡히실 거고, 모진 채찍을 맞으실 거고,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실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입성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입성일까요? 죽으려 들어오시는 게 죽으려고. 고통스럽게 죽으시려고 들어오시는 입성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돼요. 왜 종려나무 가지입니까? 이게 대추야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이 야작과 나무를 보통 다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열매가 있는 야자나무는 여러분들이 TV에서 이미 자주 보셨어요. 정근의 법칙이란 걸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야자나무 따라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뭐 이 사람들이 뭐도 만드냐면 뭐 이렇게 뭐 집도 만들고 뭐 바구니도 만들고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 종려나무 이파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흔들어요. 왜 그걸로 흔들었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환영하는 이게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막 흔들면서 와 하면서 환호하는, 그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개선장군이 말 타고 이렇게 멋지게 들어오잖아요. 멋지게 들어오면 뒤에 이제 군대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질문해 볼게요. 냄새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일단 씻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면서 누가 좋은 샤워 시설에서 씻기나 했겠어요? 씻지 못했으니까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냄새가 뭔지 아세요? 내 피, 상대방의 피가 범벅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범벅되어진 그 갑옷을 입고 들어오니까 그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서 사람들이 서 있지도 못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개선장군의 입장 앞에서는 같이 오는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것도 있었지만 향이, 아주 예쁜 향이 이렇게 향을 이렇게 피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 앞에서
피우게 되어져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향이 승리의 향입니다. 승리의 향. 이김의 향. 이김의 향을 피우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신은 이겼습니다. 승리한 겁니다. 라고 막 흔들면서 그 멋진 말 타고 들어오는 그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뒤에 따라오는 군사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따라오는 군사들. 아마 어떤 사람은 다쳐가지고 뭐 피곤하기는 이루 말할 거 당장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싶고 누워서 들어오지도 못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큰 슬픔에 친구가 죽어서 전우가 죽어가지고 있던 그 큰 슬픔에 담겨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팔이 부러져 있을 거고요. 누구는 다리가 부러져 있을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터벅터벅 걸어왔을 거예요. 그래도 대장이 가니까 대장 따라가는 게 군사잖아요. 저는 그 장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군사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계시고 여러분 인생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평탄하기만 하세요? 혹시 평탄하신 분들은 이따가 저한테 따로 얘기하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난 너무 평탄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희한하게 평탄할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안 평탄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전쟁 같아요. 때로는 부러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오죽 편했겠어요. 그럼 전쟁하고 칼 이렇게 막 피가 넘쳐나는 그 전쟁에서 있으니까 막 마음도 너무 지쳐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데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오늘 예배의 자리 나오라고 종려주일이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든 깨졌든 부서졌든 관계없이. 그게 오늘의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로 덮어주시는 그 행렬에 끼워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려주의,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종려나무의 의미고요. 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자, 이제 좀 더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의 이제 그 나귀 새끼한테 위에다가 제자들이 먼저 자기 겉옷을 이렇게 펼쳐놨어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흔들지 않은 사람들은 바닥에 깔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마치 레드카펫으로 예수님이 정말 왕이 들어오시듯 이렇게 막 환영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8절 9절, 본문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넘겨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다시 부르는 호산나라고, 이거 제가 아마 몇 번 이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부르는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예. 시편 118편 25절이 딱 호산나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풀어놓은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건 시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옵소서. 왜 형통을 구할까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종려나무 가지 그 예수님 대장 따라가는 그 길이 형통하지만은 않았을 거라고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내용이 우리가 만사형통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아무 문제 없을 거고 넌 병도 안 걸릴 거고 너는 부자만 될 거고 어디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오늘 예배 잘 드려도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인생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도 겪어요. 돈 없는 거요? 우리도 겪고요. 몸이 불편한 거요? 우리도 겪고요. 마음이 상하는 거 우리도 겪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겪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걸 약속해 놓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도 막 전쟁터에 나가서 막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돌아오듯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 형통하지 않으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원하시는 인생의 어떤 소원함. 형통함을 구해야 돼요. 그게 호산나요.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죠. 제가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이 호산나는 원래 굉장히 절절하고 간절한 기도였대요. 기도였어요.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찬양으로 바뀌었대요. 왜 찬양으로 바뀌었을까요? 정말 구원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진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호산나가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호산나 호산나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세 복음서가 다 호산나를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만 호산노가 없어요. 이따가 이제 읽을 거예요. 호산나가 없고 가장 높은 곳에서 마치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은 또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좀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떠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아시는 이야기라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제자들한테 가서 저쪽 어느 나라 동네 가면 낙이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고 또 낙이 새끼도 묶여 있을 거야. 그 중에서 그 낙이 한 마리가 아니라 아직 한 번도 매보지 않았던 멍에를 매지 않았던 그 낙이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물어봐요. 만약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한마디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요. 나귀 새끼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그 위에 뭐죠? 그 겉옷을 이렇게 걷어서 그걸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오늘 아까 우리 혹시 그 교동문 읽었을 때도 그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적어도 개선장구 같은 모습은 아니죠. 겸손해요. 겸손해요. 낙이 새끼 한 마리를 타요. 근데 스가랴 말씀은 나중에 집에 가서 오늘 교동문 129번을 이렇게 집에서 한번 꼭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뒤에 어떤 의미까지 담고 있냐면 군마, 화려한 군마, 멋있는 군마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거죠. 지금 우리말로 표현해 볼게요. 많은 돈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다. 어마무시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체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모두 다 기뻐하고 우와 멋있다 말하는 그거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겸손하십니다.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내가 왕이야 라고 드러내지 않으세요. 예수님 겸손하게 들어오시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지금 있으세요?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게 되겠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다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반면 제자들과 무리, 저는 거기다가 나귀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약간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제자들과 무리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들과 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텐션이 업돼 있을까요? 다운되어져 있을까요? 기분이 업돼 있을까요? 다운돼 있을까요? 다 업돼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구나, 마치 개선장군이 들어가듯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겼구나 싶어서.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호산나, 게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먼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무리가요 낮은 곳을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보셔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도 낮아지고 싶지 않죠.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곳에 있고 싶고. 제가 자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호산나를 외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요. 다 그런 식이에요. 가장 높은 곳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왕이 들어오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왕이라고. 왕이, 우리의 진짜 왕이 올 거라고. 왜 그래요? 그들의 삶 속에 너무 고단했거든요. 사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실 로마와 세리의 이 합작세, 제가 일부러 마태복음을 골랐는데 사복음 중에서 마태가 원래 뭐 했던 사람인 줄 아세요? 세리입니다. 세리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세리의 고통과 로마의 압제 가운데 길 걸어다 보면 맨날 칼 차고 있는 로마 군인들 보이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도 먹기 싫은데 또 세금 내지 않으면 또 잡혀가. 원래 이제 로마 군병하고 세리가 이제 보통 연합해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세금도 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게다가 그 압제의 감각.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한민국 사람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식민지 밑에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45년에 우리가 해방되기 전까지 일본의 식민지 치하로 있었지 않습니까? 세리가 그 당시 순사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왕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처럼 만세를 부를 때가 올 거다. 로마가 물러날 때가 올 거다.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부러 왕께 만세라는 찬양을, 그게 이제 호산나가 약간 그 개념이 있어요. 왕께 만세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왕이 내게로 들어오신다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는데 이 행렬이 어떤 행렬 같으냐면, 만약에 상상만 해보세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BTS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안청로거든요. 그 안청로 앞으로 카퍼레이드를 한다. 난리가 날 겁니다. 교통마비 되고부터요. 여기에 있는 젊은 애들 다 나올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안 그렇겠어요? 근데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는 다른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등장해요. 이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성이 소동했대. 그러면 온 성이 소동한 건 뭡니까? 온 성이 막 들썩들썩인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왜 그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왜 그렇게 난리가 나면서 그들이 호산나를 불렀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그러니까요. 호산나가 안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왕이요 하면서 높여. 왜 그렇게 그들이 난리를 쳤을까요? 37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 중에는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38년 된 병자의 친구들 혹은 친척들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혈루병이 말랐던 그 혈루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일어난 안진뱅이, 남에서 또 걷지 못한 그 사람들이 걷게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호산나 외쳤던 이유는 뭔가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결정적인 건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등장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를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받으면 이 표적 행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봤다고요. 내가 진짜 봤다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툭툭 매고 이렇게 그냥 나왔다니까. 걸어 나왔다니까. 4일이나 지났어. 근데 걸어 나오더래. 라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세상에 그분이 그 정도면 진짜 왕 될 수 있겠다. 어쩌면 얼마 전에 친척을 잃어버렸던, 며칠 전에 친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그 앞에 나와서 내 자녀도 살려달라고 호산나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게 호산나를 외쳤던, 소동했던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러 들어가시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눈에 지금 안 들어와요. 안 들어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많은데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고, 책망하시라고, 쟤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위에 말하오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왜 그들이 소리 지르는지? 너무나 잘 아셨을 거예요. 얘들이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그걸 봐서 병자 살린 거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에휴, 오죽 힘들었으면 그거 사건 몇 개 본 거 가지고 이렇게 호산나를 외칠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으세요. 저들이 만약에 아무 소리 안 지른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걸? 즉 그들이 소동하는 그 소동의 찬양의 소리가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이제 그럴 텐데, 좋은 일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셔서 돈도 생기고 갑자기 몸도 막 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어리석은 녀석들 그거나 기뻐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뭘 상식적이고 뭘 아주 고지식한 나쁜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와 돈이 생겼어, 우와 건강해졌어, 우와, 우리가 기뻐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부르는 호산나,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호산나가 뭔가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여기 계속 오늘 말씀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숙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야기예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오죽 힘들었으면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시편 40편 2절이 생각났어요. 이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려면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시편 40편 2절 말씀. 시편 40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뜨리시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예, 몇 분 계세요. 저한테 어떤 방향으로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웅덩이에서 나오고 나니까 다시는 그런 웅덩이가 없나요? 나는 정말 다시는 없어요. 난 너무 평안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가 저한테 오십시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사드릴게요. 이따 오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왔는데 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한번 그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 기가 막힌 웅덩이만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걸 잘 풀어봐 볼까? 후회가 되든지 과거의 삶이 막 후회가 내가 왜 그런 엄한 짓을 했지라고 후회가 되든지 근데 정말 해야 될 일을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똑같아요. 저 수요일날 여기 와서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와서 기도하는데 여기 지금 함나 집사님 앉은 그 자리가 제가 맨날 저녁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저 딱 앉아서 오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시작할까요? 아니면 첫 번째 마디는 한숨 큰 한숨일까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물론 운동에서 또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한숨 쉬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항상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하나 빠졌다고 나왔다고 생각하면 또 기가 막힌 웅덩이가 나오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야말로 그 순간순간이 느껴질 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쳐야 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 굉장히 많은 경우 깊은 한숨 내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다시 부를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매 순간순간 너무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한숨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기도하세요. 호산나 외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연습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취향에 따라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방법론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의 문장으로 저는 그걸 써요. 입술의 문장으로 하나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얼마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어디가 아프시잖아요. 몸이 너무 아픈 거기다가 손 대놓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문장으로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치십시오. 이게 다시 부를 호산나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포인트가 왜 다시 불러야 되냐면 그때 외쳤던 그 호산나의 외침은 뭘로 바뀌냐면 나름대로 빌라도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 중에 그 명절에 사면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고 바라바를 세워놓고 아주 흉악한 범죄자인 바라바를 딱 세워놓고 내가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 너라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풀어주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끝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호산나를 외쳤던 외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가 이르되 그 호산나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었다.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도 너무 중요한데 이 다시 부르는 호산나라는 것을 다시 정했던 건 이 첫 번째 다시 부르는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냥 대답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셨던 그 보혈이 딴 사람 말고요. 그냥 인류도 말고 그냥 여러분에게요. 필요하세요? 원하세요? 혹시 에이 교회도 이 정도 나오면 됐지 뭐 나 구원 받을 거야. 고난주간? 에이 목사님이나 하라 그래. 목사님이나. 새벽 예배 아이고 참 뭔 새벽 예배를. 나는 예수님 십자가 충분히 믿고 있고 난 당연히 천국 갈 거야. 혹시 그 십자가 앞에 두 번째 호산나만 외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은 다시 부를 호산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을 아는 우리가 오히려 이런 거죠. 저녁에 기도하러 와서 한숨 쉬다가 그 한숨에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먼저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죄졌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또 못했네. 한다고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또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게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막 부르는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 있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피 흘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매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매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절절히 부르는 호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찬양이 아까 불렀던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하나님 제가 그게 있고 내게 그 보혈이 이 한 주간도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 지을 거고 이 고난 주간에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건 고난 받으신 거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또 다른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어도 이 한 주간 십자가의 보혈,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대요. 뭘로 씻겼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른다고 노래하고 이게 첫 번째 불러야 될 다시 불러야 할 호산나입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대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수렁에 빠진 거기서도 일으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영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호산나 외칠만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매 순간 우리가 또 호산나 외쳐야 돼요. 주님 또 그랬네요. 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었습니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요. 예. 찬양팀이 한 번 더 수고했으면 좋겠어요. 다 찬양팀 나오셔서 이 찬양 결단 찬양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호산나를 그냥 그들처럼 그냥 그렇게 부르고 끝내지 말고 오늘 배웠던
다시 부르는 이 두 가지 호산나를 마음껏 외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실 겁니다. 같이 노래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내가 건너야 할까? 기쁨 향해서 마음 다하여 호산나 외칩시다.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 필요하십니다. 내가 그 부분을 잊고 있었다라면 오늘이 중요주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용서하여 내게 자유를 주시며 온전케 해달라고 호산나의 마음으로 주여 한번에 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내 기쁨이 먼저였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였고 내 명예가 먼저였고 내 바람이 먼저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이것만 주시옵소서. 호산나 외치다가 자기가 원하던 모습대로 왕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무력하게 로마 군인에게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의 호산나의 고백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박혔습니다. 혹 예수님, 우리도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드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예수 믿는데도 혹 여전히
기가 막힐 우리의 웅덩이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구원하실 있음을 믿기에 호산나 외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기에 호산나 호산나 뒤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찢기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쩜 그렇게 아직도 내 것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내게 허락하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여 받으시고 그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를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마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분임을 마음껏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다시 부르는 호산나, 다시 호산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도우시는, 협력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한 모든 지체들에게, 방송으로 예배한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